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였사오니 오늘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평강 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수술을 앞둔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에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불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미리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종말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때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종말로 결론적으로 이제 에베소 편지를 마감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결론을 내가 얘기하겠다.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더 힘센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세월이 때가 악함으로 시간 세월을 아끼라 사방이 다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힘을 그리고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인의 복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로마 병정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투구도 머리에 쓰는 투구도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또 띠도 있고 흉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들이 다 비슷한 복장을 했는데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서로 잘 골라가면서 죽이 확 서로 합쳐졌을 때 웬만하면 늘 영화를 보면서 우리 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구별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흉배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군이요, 혹은 우리는 프랑스군이요라는 그 휘장 같은 견장 같은 그런 게 이제 복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흉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라는 흉배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흉배가 우리의 복장에 붙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똘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주 아주 단단한 옷을 입는데 그 내용을 이제 쭉 써서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내용도 물론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하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모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에서는 설명을 따로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검은 어떤 아주 날이 시퍼렇게 선 그런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주 무기가 내 힘도 아니요, 또 내가 무기를 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성도가 복장을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마귀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씨름보다는 싸움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데, 당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거는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적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레슬링의 원천 같은 시조 같은 그런 싸움. 근데 오늘날 레슬링은 이렇게 어깨만 닿아도 1, 2, 3 해갖고서 이기고 한 판 그렇게 하는데, 옛날 레슬링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갖고서 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공격 대상,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야. 피가 있고 살이 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 그리고 공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사탄은 자기의 휘하에 마귀를 거느립니다. 성경 속에 데몬스, 그 복수를 사용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사탄이라는 말을 영어로 그냥 단수를 쓰는데, 마귀를 쓸 때는 데몬스 이렇게 해갖고 많은 마귀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두목 밑에 마귀라고 하는 쫄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쫄병들이 누구를 또 다스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들려있는 마귀를 갖다가 내어 쫓아주시는 것처럼 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우리끼리 에베소 교인들끼리 맨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 권세자, 주관자들, 세상 속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하지 않고 사탄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힘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많은 갑주 중에서 뭐 진리로 띠를 띠고, 진리가 우리의 띠가 돼야 되는데, 이 띠는 뭘 표현하느냐 하면은, 평소에는 옷이 이렇게 덜렁덜렁거려 갖고 위에 옷도 이렇게 도포자락처럼 활동하기 불편합니다. 그래 갖고서는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어슬렁거리지만, 급한 일이 있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는 옷을 탁 매음새를 이렇게 여미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띠를 갖다가 해갖고 꽉꽉 짬매 갖고서는 옷이 덜렁거리지 않고 걸어 다닐 때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동여매서 싸우는데 지장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로 띠를 띈다라는 거는 우리가 싸울 때, 활동할 때, 움직일 때 항상 진리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불편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진리가 꽉 짬매 갖고서 어디 가든지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진리로 띠를 띠고, 그리고 흉배를 가슴에 이렇게 붙여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라고 흉배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손에는 성령의 검, 칼을 가졌어. 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마귀들하고 대항하는 거야.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되는. 이거는 누가 제일 먼저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들한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습니다. 그래갖고 3가지 시험 받는데, 이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데, 무시로라는 말은 어느 때 마음대로라는 뜻이야. 시간을 정해서, 옛날 유대인들은 3시, 9시, 6시, 9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 정해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신 뒤로는 무시로, 언제든지 우리의 원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자지 말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 있는 자가 있어. 예수님은 세상을 3종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잠자는 자는 예수 믿기는 했는데 실족해 갖고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깨어 있는 자, 그 잠자는 자를 깨워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면 그게 깨어 있는 자.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잠자는 자 되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깨어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싸움할 때 자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내가 5일 5시에 쳐들어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6.25 때 우리가 당한 것처럼 적은 아무 예고도 없이 한편에서는 평화의 회담하자고 대표 보내갖고서 서로 앞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 회담해갖고서 우리의 관심을 싹 돌려놓고는 그래놓고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걸 언제든지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느냐? 감옥에서 제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만도 한데 그런 부탁은 아예 없습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입을 활짝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 감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의 부탁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야? 자꾸 감옥에 있으니까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유적지가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감옥은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좋은 감옥이지만은 그래도 불편하다고 그러지만 옛날 감옥은요 그냥 동굴을 이렇게 파갖고서는 그 동굴에다가 앞쪽에 철조망 그 쇳덩어리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바닥도 그냥 진흙 같은 질퍽거리고 그냥 드러눠 있을 때도 없고 흉측한 그런 감옥입니다. 그냥 땅에 큰 절벽 같은데 굴을 파갖고 앞에다가 쇳덩어리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못 나오게.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상급을 받기는커녕 이제 나이는 많아졌고 이제 눈도 침침해졌어요. 바울이 이때쯤 글을 쓸 때 눈도 침침해졌어. 근데 그래서 대필시키고 그래요. 근데 감옥에 끌려왔으니까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대전도자 바울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좀 사람들마다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건 엠베세더예요. 대사 그런 거예요. 사신 그 옛날 뭐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 사신이 뭐 중국 가고 뭐 그런 말 할 때 쓰는 그 사신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근데 내가 사신이 됐긴 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가 됐는데 근데 쇠사슬에 매였어. 참 표현이 아주 참 영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야. 쇠사슬에 매인 사신. 자랑스러워. 원래 사신은요 조그만 나라 사신이라도 우리나라는 조그마니까 사신이래 봐야 내가 무슨 뭐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신은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이에요. 내 나라는 비록 작지만 나는 내 나라를 대표하는 당당한 사신입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가서 조그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한 표를 발휘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쇠사슬에 매였어. 그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온 세상을 주관하는 나라의 사신이 쇠사슬에 매여서 짬맸어요. 수갑 찼어. 쇠사슬에 매인 사신,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나로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인이 이렇게 갖춰진 까닭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좀 담대히 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담대하지 않으면 감옥 속에서 전하지 못하죠. 그냥
위축돼 갖고서 감옥에 들어온 것만 원통하고 감옥에 들어온 것 마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앉아 있고 감옥 언제 나갈까 이 생각만 하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수갑 채워 갖고 감옥에 갇힌 까닭이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나로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느니.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고,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감옥 동기들한테 혹은 감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까닭까지도, 그 고통스러운 감옥까지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야. 왜? 내가 사기를 치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남의 것을 탐내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 하늘을 부끄러 그 어떤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어. 근데 감옥에 들어온 것은 아무리 달리 생각해 봐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나로 하여금 이 쇠사슬에 매인 내가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담대히 이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자꾸만 감옥이라는 환경 때문에 내가 위축되는데 이 감옥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바울의 눈물 어린 그런 간곡한 부탁이야.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또 무엇을 이 감옥 속에서 하려고 하는지는 너희에게 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하냐? 사랑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해서.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 옆에 무슨 그 전령처럼 편지 전해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어. 이거 에베소 교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두기고가 예 사도 바울님, 그리고 가서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두기고가 너희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 무슨 감옥을 옮겼다, 뭐 이제 곧 순교당한다, 사형받는다, 이런 거 다 이제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여기서 중요한 내용,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평안과 믿음을 겸했다라는 거는 겸상,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겸했다. 평안과 믿음이 같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어.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평안과 믿음이 서로 얼굴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둘을 감싸는 게, 이렇게 포용하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그 그릇 안에 평안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존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되게 좋아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을 있었어.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평안과 믿음, 그 겸상, 겸한 거에다가 사랑을 너희에게 전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명제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은 기독교의 명제, 모든 것 중에 모든 거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은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왜 믿음과 평안일까? 바울의 믿음이 감옥 속에서
평안하지를 못해요. 이 믿음과 평안은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돼. 평안해야 내가 믿음이 또 자랄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야. 믿음 없으면 평안이라는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앉아 있냐? 의심이라는 자리가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어. 내 믿음이 막 흔들려요. 진짜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산 거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을까? 이런 이상한 마음 들면 믿음 평안 대신에 의심이 슬그머니 들어와 갖고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야 평안도 자리를 잡을 수 있어. 평안해야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평안한 마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경은 아무리 둘러봐도 별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환경은 없지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모세가 광야에서 기껏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 바로가 마음 바꿔 갖고서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온 군사를 다 보냅니다. 다시 가서 잡아라. 이것들 보내고 나니까 내가 크게 실수를 했다. 저 성은 누가 건축하느냐? 저것들 없어지면은 이 성 건축하려면 아무래도 힘들고, 그래갖고서는 기껏 보내준 듯 하더니 병거를 600승이나 보냅니다. 병거는 우리말로 하면 전차예요. 대전차 같은 그냥 번쩍거리면서 말 6마리가 끄는 그런 번쩍거리는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오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애굽에 우리 죽을 때 묻혀질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왔느냐 막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둘러봐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펼치셔서 너희를 이제 어떻게 구원해 내실까 잠잠히 보라.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야.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병거를 보면서도 평안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평안과 믿음이 같이 가야 돼. 의심이 있으면 믿음도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없으면 평안도 자리 잡기 어려운 거죠. 그거를 사랑 안에 이렇게 보따리 안에 집어넣어서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못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신이야 후편이 없어. 근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쓰는 편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사탄과 하늘에 있는 영,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영적 군사로서 잘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과 믿음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안과 믿음이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